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손은 과연 비운의 사나이였을까? 아니면 조국을 구한 조국의 영웅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모습 가운데서 적지 않은 실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삼손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불리우게 되었을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삼손이 속한 단 지파의 행적을 찾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삼손에 대한 모든 지나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성공하십니다. 선생님은 그 빛나는 마음, 빛나는 얼굴, 김구주소 꼭 닮았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올시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 통과. 올시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안경구. 한참이 지나서야 할아버진 경계를 푸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김포 비행장에서 개척교회 올 적에 과로 할 수 없는 병에 거기서 위태로웠는데 절망적인 소망으로 한량없는 영광 중에 기회를 보자 그 찬양 가주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활동을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할아버지가요? 네. 그렇게 독립투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좀 그 독특한 그 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신앙적인 면에 접목시켜서 저렇게 활동하시니까 종파라 할까 개파에 들어가서 이러시지 않고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저렇게 전도하시니까 외롭긴 하시죠. 할아버지는 당신만의 깨달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외로운 증거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말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나눠도 담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해서 영리하시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거절해 주시고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충성한 연극 가운데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으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말씀에 보면 단 지파 기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성별하다, 하나님께 바쳐지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헤렘은 진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의 실상이 나옵니다. 근친과 간음,
그리고 우상 숭배, 수관과 동성연애 같은, 그리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몰렉 제사와 같은 것이 가나안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이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7족속으로 인하여서 온갖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 명령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 명령은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멸 전쟁이었던 헤렘 명령은 죄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 7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단 지파의 인구수는 62,7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유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서 그들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거주할 만한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골짜기에 머물러야만 생존에 필요한 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 지파들이 이 골짜기에 거주하기를 그들이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중해 서쪽 해안 평야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밀려서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사기 18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급기야는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이 단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라이스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 지파는 풍요로운 땅 라이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단 지파는 자신들의 야망을 따라서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라고 바꾸었습니다. 이 단 지파의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그 기업의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동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소명을 버리고 욕망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유업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곳에 자리 잡은 것은 번영을 구하는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신앙의 뿌리는 훗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을 대신하여서 베델과 단에 자신이 만든 제단을 놓게 됩니다. 오늘날 단 지파가 살았던 텔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보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그 제단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혼합주의의 신앙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민족에 의해서 결국 먼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단 지파 역시도 아수르에 의하여서 포로 시대를 맞이하며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지파 가운데서
유일하게 단 지파가 제외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명에서 돌아섰을 때 그들은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소명 없이 생존만을 위하여 살 때 그들은 풍요와 성공 그리고 안전이라는 우상재단을 쌓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바알인지 구분되지 않는 혼합주의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멸하기 원하셨던 가나안 문화 속에 섞인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죄로 오염되어 저주의 땅이 되는 것보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비록 단 지파들은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북쪽 땅인 라이스 땅으로 이주했지만, 그러나 삼손의 가족들은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그 땅에 머물면서 유일하게 블레셋과 싸운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삼손이야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삼손 그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홀로 블레셋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전쟁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서도 블레셋을 진멸하는 일에 자신을 전제로 쏟아 부으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사사답게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명 없이 생존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된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